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었던 블레즈 파스칼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의 삶에서 전해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도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파스칼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따라오는 어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단테가 있고 영국에는 섹스피어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파스칼이 있다. 그 정도로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문학가이고 사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고전 문학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그의 글로 엮여진 책 팡세라는 책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팡세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뜻인데요. 파스칼이 이 팡세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파스칼이 그동안 여러 단문들, 그 단상들을 기록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남겼는데요. 그 단문들을 가지고 그의 사후에 그의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주제별로 엮어 출간한 책이 바로 팡세입니다. 팡세는 17세기 이후의 문학 작품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지난 10년 동안 고전 문학 팔린 책 중에서 13위로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질 만한 책이고요. 이 책이 출간된 당시에도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200년 후에는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 잘 알고 있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이 니체 같은 사람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니체는 무신론자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파스칼이다. 나는 파스칼을 읽지 않고 파스칼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니체가 내 핏줄에는 파스칼의 피가 흐르고 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가 다른 사람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니체는 파스칼을 좋아했고 그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파스칼만큼 인간의 실존을 깊이 있게 그리고 세심하게 분석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 또한 결국 파스칼의 신앙만큼은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정반대의 자리에 놓이게 되죠. 어찌되었든 이 파스칼의 책 팡세는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만 하겠죠. 성도님도 한번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 또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책을 집어들었는데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읽으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코 이 책을 한 번으로 끝쳐서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잖아요.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의 깊은 샘의 아주 보배로운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팡세를 한번 읽으시면 한 번 더 읽고 싶은 매력이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팡세를 어떤 분을 읽으셨을 텐데 읽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팡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팡세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명한 문장, 한 문장인데 아주 짧은 문장이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뭐다? 짐승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하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상한 갈대로 대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갈대라 했을 때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그를 만나면서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그저 갈대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갈대요?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사고하고 생각하는 갈대다 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참하고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고하는 갈대다. 그 사고하는 능력 안에서 위대성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결코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공간을 차지함으로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컨트롤함으로써 위엄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더 위대한 정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공간으로 말하자면 우주가 나를 담으며 마치 작은 반점처럼 우주가 나를 삼킨다. 그러나 나는 생각을 통해 우주를 파악할 수 있다.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작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우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을 전해주는데요. 오늘날 넓은 집, 높은 지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위엄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사고하는가, 그 사고로서 위대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 그 위대함을 발견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자기의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그제서야 넓은 우주 만물을 파악할 수 있다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누구나 우주 만물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과 이 우주의 광대함을, 인간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스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알 때 우리의 위대성이 그 다음부터 표출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을 분명히 발견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훌륭한 글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파스칼을 이해할 때 단지 종교적이고 또 문학적인 부분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그는 어릴 적부터 수학적 천재로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는데요. 보통 천재라고 하면은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해서 특출한 업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파스칼은 그 파스칼 한 사람에게 여러 천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파스칼 한 인생이 여러 천재가 그의 인생에 스며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천재적인, 다방면의 천재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발명가, 종교 사상가, 평신도 신학자,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도 불과 20년 안에서 말입니다. 20년 안에서 그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그가 신앙 안에서 추구했던 깊은 자기 탐색, 그리고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순수하게 살아내었던 그의 믿음의 삶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적잖은 도전을 준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요,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힘썼습니다. 또 팔 것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도서관의 책들을 한 권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 팔고 이제 그는 39살의 짧은 생애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곁에 남겨진 책은 그저 성경책 한 권과 어거스틴의 책이라고 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좋아했고 그의 책을 거의 탐독하였습니다. 어거스틴 사상을 그가 뿌리 깊게 익혀서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책을 쓰는 것이죠. 기독교를 변증하는 훌륭한 글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비록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또 사회에서 큰 공헌을 이루었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을 붙들고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는 정말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는 평범한 신앙인, 우리의 신앙의 선배일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잠깐 파스칼의 생애를 살펴보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1623년도 6월 19일 프랑스 크레르몽 페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 세무원장인 아버지 에티엔 파스칼과 어머니 앙뚜아네트 베공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불과 그의 나이 3살 때 어머니를 여의입니다. 그리고 3살 위에 있던 누이 질베르트에게 보살핌을 받고 자랍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 프랑스에는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몽테뉴라는 철학자의 회의론과 데카르스의 합리적인 경험론, 그리고 바니니의 무신론, 가득 세속적인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던 때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을 따랐던 왕들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개신교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었고, 카톨릭 내에서도 예수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카톨릭 안에서 갱신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개혁 성향이 강했던 한 신부, 생시랑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코르넬리우스 얀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얀센이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후에는 장세니즘, 얀세니즘이라 해서요, 카톨릭을 반대하고, 이 얀센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또 어거스틴이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후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금서로 지정할 정도로요. 그렇게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대치하는 거죠. 카톨릭과 대치하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 교황과 예수회의 탄압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혁교회의 탄생이 그 프랑스 저변에 이제 깔려지는 상황에서 파스칼의 아버지 이 에티엔 파스칼이 이 얀센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파스칼도 개신교 신앙에 젖어들게 되죠. 파스칼이 7살 때에는 아버지께서 공직 생활을 잠깐 그만두게 되는데요, 파리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스 쪽에 파리로 이사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는 파스칼을 공공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해서 가르쳤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파스칼은 공부할 수 있었고 여러 책을 섭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몽테뉴의 또 수상록이라는 책도 읽고 회의론을 접하기도 했고요, 또 그는 11살 때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어서 아버지께 기하학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막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이 아버지는 그에게 라틴어하고 언어 공부를 많이 하라고, 라틴어하고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배우라고, 그래서 고전들을 많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계속 기하학을 가르쳐달라고 집요하게 물어본 터에 아버지께서 잠시 불러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 도형 사이에 원리가 있고 관계를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파스칼이 그 기하학 공부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혼자 자기 방의 한 벽에 목탄을 들고서 동그라미, 세모, 원통 이런 거를 막 그려놓고요, 이제 면적을 그려면서 비율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이제 하나씩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나이 12살 때 유클리드 제1권 32명제를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놀라운 천재적인 어떤 재능이 나타난 것이죠. 삼각형의 한 외곽은 그 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과 같다,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냥 32명제, 유클리드 그거를 명제를 해냈다, 큰 뉴스죠. 그것을 딱 벽에다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이제 그 문을 닥차고 들어온 아버지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금지한 것을 이제 들킨 거잖아요.
어쩔 줄 모르던 이 파스칼.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적어놓았던 빽빽하게 적힌 이 벽을 장식했던 도형과 계산법과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동료 학자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주었고, 이후부터 파스칼은 수학을 배울 수 있었고 기하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1639년에 원추형 곡선에 관한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잘 몰라요. 도형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훌륭한 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것이 수학계에서는 파스칼의 정리라, 이거 아주 유명한 파스칼의 정리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때 그의 나이가 바로 16살입니다. 16살. 16살에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파스칼 아버지는 노르망디 지역에서 이제 왕실 감독관으로 재정을 총괄하는 일을 감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세무 관련 업무 때문에 밤을 지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세금 보고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계속 연구를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아버지의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나머지 그가 무엇을 하나 만드는데요. 바로 계산기를 만듭니다. 보시는 화면이 파스칼이 만든 계산기입니다. 그 안에 이제 태엽을 감아서 숫자를 기입하고 사칙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라고 합니다. 최초의 계산기를 19살에 만들어요.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실 것 같은데 이 계산기를 시작해서 이 전자계산기가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1646년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십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한 신부님에게 간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신부가 바로 얀센파 갱신운동을 따랐던 신부님이셨어요. 결국 파스칼의 아버지는 복음 안에서 분명한 신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의 여동생도 그 찰나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수도원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딸 여동생이요. 그때에 이제 아버지가 반대를 하죠. 에티엔 파스칼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칼도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한쪽 편에서는 과학적인 연구에 몰두했고 한쪽 편에서는 성경을 진지하게 믿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칼은 이후 1646년 진공의 존재에 관한 그 연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일명 토리첼리 실험이라고 해요. 토리첼리는 이탈리아의 그 학자인데요. 이 진공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로욜라가 창시한 그 예수의 학자들이 당시 파리 대학을 딱 잡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학자들은 진공이 없다라고 외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 권위를 신봉한 나머지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이 진공에 관한 실험을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직접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1647년에 진공에 관한 실험 논문을 또한 발표해요. 이 진공 연구와 동시에 파스칼은 이제 자기 동네에 있는 푸드돔 산정에 올라가서 이제 높이에 따라서 기압 변화의 영향이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를 시험을 계속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에요. 앞에 있는 화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인데 너무 빨리 넘어. 예, 이제 그 기압차에 따라서 이제 물이 올라가고 수은주가 올라가는데 그 위에 생기는 게 진공이에요. 이 진공이 있다. 이 사실을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그걸 발표해요. 학계에 놀라운 것이죠. 프랑스에서 이렇게 젊은 학자가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고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이 진공 원리로 인해서요, 우리는 물건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 지렛대를 개발하게 됐고요. 여러분 바디샵에 가면요, 카센터에 가면은 차를 세워놓고 차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무슨 힘으로 하냐면 이 진공의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기둥으로 차가 딱 올라가잖아요. 다 파스칼의 원리로 기초해서 만들어낸 발전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기예보를 한번 보시면요, 온통 파스칼로 가득합니다. 내일 기압이 1000 헥토파스칼, 기압의 단위가 바로 파스칼이에요. 내일 비올 확률이
40% 이렇게 예보를 하잖아요. 이 기압 단위도 파스칼이고 비올 확률도 계산하는 법도 파스칼이 연구해서 나온 계산법입니다. 날씨를 예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100% 맞는 경우가 없지요. 확률이니까요. 그러나 확률을 도출해냄으로써 삶을 개선시키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이 확률의 원리는 사실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제 노름에서 시작이 돼요. 노름. 여러분들 노름 좋아하시죠? 이 내기. 얼마를 걸고 그 건 거만큼 배당을 주는 거. 이제 그런 계산들을 하면서 이제 파스칼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학자니까요. 그리고 주사위 내기를 많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몇 번 던져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돈을 내서. 그래서 도박에서 이길 확률, 주사위가 몇 번 나오는 확률, 복잡한 내용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머리를 쓰면서 헌신했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도전을 주었고요. 지금 내가 이 도박에서 포기할 때 기대값, 손해값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이 놀라운 수학적인 배열과 조합을 통해서 확률로 계산해내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그러한 이런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예금에 우리 은행에 이제 예금을 저축하잖아요. 몇 불, 몇백 불 저금하면 1,000불을 저금하면 그에 따른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 그게 다 파스칼이 만들어낸 계산법으로 하는 거래요.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기겠다 몇 퍼센트 확률 그것도 다 파스칼의 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금도 다 파스칼이 만들어낸 원리에 다 잡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파스칼의 아버지 에티엔이 1651년에 질병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8살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의 반대로 여동생은 수도원에 가기를 막아섰는데 이제 편하게 수도원에 들어가는데요. 그 수도원이 이제 중요한 수도원인데요. 이제 포르르얄 수도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은 그 당시의 풍경으로 그린 것이고 왼쪽의 사진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프랑스에 가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수도원일 것인데요. 동생이 이제 여기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혼자 남은 파스칼은 이제 아버지와 동생의 빈자리에 대한 그 공허감으로 마음이 공허해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또한 건강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연구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버지도 떠나고 동생도 이제 수도원에 갔으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에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다가 이제 동생이 내려와서 동생 자클린이 심하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스칼이 정신을 차립니다. 동생에게 정말 오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스칼은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나이 31살 때 1654년에 11월 23일 밤에 그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영적인 그 황홀경에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하게도 그가 그 순간에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요,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일을 그가 평생 간직하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때 일을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서 빨리 그 기억을 잊기 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기록하고 자기의 겉 외투의 옷감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바꿀 때마다 옷을 뜯어서 그 글을 다시 써서 새로운 글로 해서 다시 옷감을 넣고 그래서 옷을 외투를 입을 때마다 그의 하나님과의 찾아오신 그 만남을 계속 간직했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신 내용이라 건너갈까 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파스칼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적은 내용이에요. 은혜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경부터 오전 12시 반경까지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방법들에 의해서만 그분을 찾을 수 있다. 인간 영혼의 위대성, 기쁨의 눈물. 나는 나 자신을 그분께로부터 분리시켜 왔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버리시려 하시나이까? 나를 그분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기피하였고, 그분을 부인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나를 결코 그분께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방법들을 통해서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 철저하고 감미로운 포기. 그 외에도 쭉 한 이 정도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또 분량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번 외투를 바꿀 때마다 그는 악감을 틀어서 새롭게 적고 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불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자기를 다 태우고 참된 회개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벗어났지만 이제 주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고 자기를 매번 옷을 입을 때마다 포기하고 감미로운 포기로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실한 주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포르루야야 동생이 있었던 수도원의 개건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모든 연구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당분간 수도원에 가가지고 영적 갱신을 스스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를 변증할 글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잡게 되죠. 당시 포르루야야 수도원은 성 어거스틴의 가르침으로 따르는 안세니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본거지였습니다. 개신교의 이제 본거지가 되었죠. 파스칼은 결국 그곳에서 어거스틴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깊이 감명을 받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파스칼은 교황청에서 금지했던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 얀센을 따르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논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글과 책을 쓰면서 예수회, 이 가톨릭 사람들과의 종교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논쟁을 벌입니다. 당시 예수회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입장이 참으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파스칼은 이 점을 예리하게 공박합니다. 당시에 얀센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의 전격적인 특성은 매일의 회개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강조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입장은 곧 파스칼이 경험했던 회심 체험과 일치했습니다. 파스칼이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런 경험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입장에서 치밀한 논쟁을 썼고 그의 문장력은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8년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끝내 그가 목숨을 이제 건강 때문에 잃게 되었지만은 많은 글들이 이제 모집이 돼서 모아져서 이제 팡세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파스칼은 24살부터 질병으로 앓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너무너무 이 질병에서 놓이기가 어려웠습니다. 15년, 16년을 이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연구와 신앙생활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의 8년의 시기에 여러 가지 글들을 써 내려갈 때에도 줄곧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몇 년은 너무나도 몸이 쇠약해져서 1660년도에 질병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길 간구하는 파스칼의 기도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길어서 그거는 생략하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유익하게 적절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요. 더 엎드려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은혜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1661년에 정부의 탄압, 카톨릭의 탄압, 여러 사방으로 밀려하는 분쟁으로 인해서 그 수도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요. 동시에 여동생이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병석에 누웠던 파스칼, 그 다음에 1662년 8월 19일에 파스칼 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남긴 말은 기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미완성된 여러 가지 글들, 그것을 가까운 친척과 포르로야 수도원 출신의 친구들이 연구 끝에 8년 동안에 그것을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924개의 단문들이 많은데요. 어떤 거는 짧은 한 문장의 단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몇 페이지 되는 단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조합해서 나온 책이 바로 8년 후에 이제 1670년도에 포르루야판 1판이 나오는 것인데 그 판세에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파스칼의 39년의 짧고도 굵게 살아왔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명망받던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사상가였고 문학가로 활동하였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주님의 진리를 지켜가면서 철학자들과 싸웠고 종교인들과 싸웠고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천재적인 재능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많은 업적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와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의 상한 존재. 그의 책 판세는 모두 2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1장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비참함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일들로 가득하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비춰주는 것은 가득하다. 믿음으로 보면 그렇게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인간의 비참함. 그러면서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기력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능력.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무기력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능력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파스칼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소망 없는 존재, 만물보다 더욱 비참한 존재로 끝나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두 인물을 꼽으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람 두 인물을 꼽는데요. 솔로몬과 욥입니다. 욥. 솔로몬과 욥이에요. 솔로몬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던 그죠?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가장 행복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복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맞게 되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비참함을 다 담아내고 있다.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 쾌락의 허망함을 알았고, 욥은 고난의 현실을 처절하게 직면하면서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을 이 두 인물이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든 삶에서 만나는 쾌락이든 어느 것이든 인간의 비참함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비참함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그 인생 안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붙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 나의 비참함 속에서, 나의 미천함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또한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그는 얼마나 터무니없고 혼란스러운 모순덩어리인가, 그러면서도 그는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연약한 벌레와도 같다. 진리의 보고이지만 인간은 의심과 오류에 빠져든다. 그는 우주의 영광이기도 하면서도 우주의 찌꺼기이다. 한마디로 엉켜있는 인생이라고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영광 얻는 것 같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인간을 표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은 주제넘은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은 곧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불순종하면서 결국 인간은 야수처럼 되어버렸다. 파스칼이 적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인류의 상태입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교만하게 이기려고 하고 경쟁합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서로 멸망하는 것이죠. 인류가 그렇게 타락한 상황입니다. 희미하게나마 축복을 갈구하고 있어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탐욕의 굴레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치유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세상의 철학자들은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인간이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철학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놀라운 통찰력으로 진리와 선을 찾으려 했지만 그저 말은 비슷하게 아주 번드러지게 할 뿐 그 모든 그들이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수 없는 한계가 다 있다. 철학자들은 말로만 하지 그들의 분명히 한계가 있다. 실제 파스칼은 당시 인본주의의 한계를 몽테뉴에서 찾았습니다. 몽테뉴는 자기 안에서 끊임없는 삶의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몽테뉴는 자기의 인생을 미화하죠. 그러나 파스칼은 그것에 거부합니다. 해답은 인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비천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오히려 역설합니다. 또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철학자들은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치유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치유책이 없어요. 그러한 철학자들의 당대의 인문학자들을 그들의 교만을 꼬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본성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의 뿌리가 도려내어질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겸손하시다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참회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미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한 칼대, 꺼져가는 등불,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부정하고 내 스스로 가려고 하는 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정직하게 서서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내 안에 아담의 교만을 깨뜨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겸손한 순종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발견하고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내 안에 비참함을 가렸던 모든 교만함과 외식의 가면들을 벗어달라고, 벗겨달라고, 주님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 파스칼,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파스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주 안에서 인간의 위대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찾기에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룹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세 번째 그룹은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행하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른 데 서서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불행하지만 당연히 합리적이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처한 운명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의 상태는 이렇게 봐요. 너무도 불행하니까 오히려 그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신자의 상태는 너무나도 불행하잖아요. 주님을 모르니까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더 잘해주라고 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무신론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지금 불행합니다. 주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불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불신자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더욱 호되게 비난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따끔하게 비난하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가 됐고 주님의 그 다음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미천하고 무지한 존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이 죄로 뒤dom벅이 되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모르면서 살고 있다가 스스로 자기 위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한 갈대다. 너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렇게 연약하고 미천한 자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세상 만물을,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파스칼은 그토록 자기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 나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넉넉했잖아요. 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처분하여 도와줍니다. 자기의 물건 하나씩 하나씩 다 팔아 방황하는 인생을 세워주고 불쌍한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로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삶의 순간에서도 놓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을 위대한 일처럼 하십시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작은 일을 위대한 일처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엄함 때문에,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은 쉽고 작은 일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 인문학자, 석학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은 잘합니다. 그들의 삶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자기 긍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몽테뉴도 그렇고 동시대에 살았던 천재라고 불려졌던 데카르트 또한 자기 자신만 의심하지 않았을 뿐 다 의심했습니다. 그죠?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기 자신만 빼고 다 의심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신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의심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팡세를 읽어보시면요, 우리 파스칼이 데카르트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는 신없이 지내기 위해서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이성 안에 여전히 갇혀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회의적으로 보면 결국 낙심에 갇혀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갔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안에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죠. 파스칼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있는 생각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득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은 오로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 그런 영생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가 가장 간직했던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삶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그가
평생을 붙들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심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예수를 알기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 공허함, 그 진공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의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대한 우주의 안에서 한 점과 같은 우리 인생, 그 인생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